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야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떠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새벽 경건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귀한 생명의 말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귀한 명령 참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도 뵙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이렇게 앞에서 그 말씀을 생각한 것을 저희는 기회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마음을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 불과 제가 말씀 전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5시 반까지 새벽기도에 원래 시간이니까 오늘은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봄으로써 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것인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정말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잘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제 마음에 좀 욕심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성경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못 한다면은 집에 가셨으라도 시간 되시는 대로 또 하루 일과에 너무 분주하시면은 일과 마치고 돌아와서 잠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아침에 생각했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쭉 계속 읽어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아니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그 믿음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다 가지고 계세요. 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정말 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상급은 그 믿음대로 사는 거라고요. 네, 전번에 도전받은 말씀이 자꾸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만큼 남다른 시련도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익한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하고 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결과는, 다윗의 그 행한 결과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만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고 맙니다. 아기스가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 그 당시에 학자들이 가면은 큰 도시가 5개 지역이 있었는데 5개 지역에 각각 수령급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기스가 한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지역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아기스 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에 성경에서는 방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도 나와 함께 네 용병들과 함께 이제 전쟁에 참가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뜻 참가를 하겠다고 말하자니 자기 민족을 이제 치게 생겼고, 안 하겠다고 말하자니 이제는 또 한 번 이 나라에 가서 이제 배신자가 돼서 죽음의 위협을 물었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이 말을 이제 아기스는 전쟁에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전쟁에 참여하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다윗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나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면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다시 말해서 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같으면 경호실장 삼겠다는 것입니다. 제2인자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괜찮네요. 사울 피해서 적국에 머리 숙이고 자기 용병들과 식솔 데리고 세상 영화 부리면서 1인자는 아닐지라도 2인자로 살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서, 그 왕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전쟁에 참여할 것을 계속 독려받고 전쟁에 일단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방백들, 다른 수령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서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만일에 가서 우리를 배반하고 다시 그 자기 민족을 편에 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윗의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에 시글락은 아말렉에 점령당해서 아주 참으로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그래야 해서 다윗이 정말 큰 고초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내용만 설명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처지는 어떠한지. 다윗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또 상황은 다를지라도, 또 내 신분적인 위치나 어떤 지위, 그건 다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말씀이 25절이기 때문에 25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지. 특별히 말씀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요. 제가 말씀 듣는 입장에 있으면은 이 성경 한 2번 읽어보고 옛날에 많이 읽어봤잖아. 그저 그래 그냥. 근데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귀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좀 어려운 쪽으로 한번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쭉 읽으시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서 꿈, 우림, 선지자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제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고,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 강한 군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에워쌌는지 사울이 보고 굉장히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물었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꿈이라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수면 중에 보는 환상,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겠고, 우림은 성경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모세오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림이란 뜻을 보면은 빛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둠밈은 온전함, 완전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아론을 제사장을 세우고, 그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에복을 만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만드는데, 그 에복의 흉패라고 가슴 부분에 의해서 참 하나님 방법대로 만든 것을 걸치는데, 그 안에 그 사이에 흉패와 에봇 사이, 그 사이에다가 2개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조각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구를 그렇게 넣게 되었는데, 학자들이 보면 그것이 매끈한 돌 모양이나 어떤 재료는 그런 돌이나 금속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글을 써놓게 되었고, 그런 의미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국가의 중대한 일이라든지 어떤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제비뽑기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뜻을 받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겠고, 뭐 성경 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또 주석 같은 걸 좀 찾아보셔서 한번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됐습니다. 꿈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지금 보면 꿈, 그리고 우림, 그 다음에 선지자, 구선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이 답답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셔요. 어떤 때는 이걸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다 어떻게 딱 잠을 자는데 너무 생생한 환상인지 꿈인지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앞에 뭐가 어른어른하면서 막 나타나면서 보면서 어떤 데는 막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굉장한 거 얻은 것 같아요. 그냥 같아요.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없는 서로의 질문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꿈, 우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거나 없다. 어떤 때는 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가. 오늘날은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 시대, 그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요즘은 무엇으로 응답하십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겠지만은 성령의 조명,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꿈, 우림, 그걸로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위에 펼쳐진 흉패, 그 사이에 간직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베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노베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났고 먹을 것과 칼을 요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노비 제사장들 모든 식솔들이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 살아난 사람이 있었으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갑니다. 에봇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할 제사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우림을 찾습니다. 아마 이 우림이 학자들의 의견은 거기서 죽음을 겨우 면하고 이렇게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짜 제사장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제사 이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림도 만들어서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꿈, 우림 모든 것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참다운 선지자는 거의 다 다윗에게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말씀이 없는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했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때 의심하고 기도하거나 또 피를 흘리거나 이러한 모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기도가 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원하는 그 일,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이 합치가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시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초은술.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내쫓았던 그리고 이제 다 몰아내고 이렇게 신접한 자 박사를 다 몰아내고 그랬던 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더군다나 왕으로서 백성들도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할 것인데 지도자는 왕으로서 행했던 그러한 악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그 초혼자 신접한 여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이고 점쟁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가 사무엘을 끌어올렸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을 감히 신접한 여인이 끌어올린다? 그리고 또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영혼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어떤 것이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있어서 야, 그 신통한 여인이네.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처럼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라, 이렇게 유령이라,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묻는 그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는데 절망적이고 또 사울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전하는데 정확한 말을 전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악한 것들까지도 또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또 답답할 때, 또 어떤 큰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